넘은 세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1, 2, 3학년 3년 동안을 여기서 전도사로 섬겼는데 중고등부랑 또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함께 3년을 지냈는데 제게 마음에 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생활을 유일하게 한 곳이 이 교회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때 제가 애정이 있었고 또 사랑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김용도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신을 때 불러주셔서 섬기게 됐는데, 아버지 같으셔가지고 부증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사실은 설교하러 오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름 젊은 시절에 그래도 모든 정리를 쏟았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다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우리 장창희 목사님과 군목 순업의 사이로 연결되는 바람에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계신 목사님 잘 모르는 분이가지고 오겠다 말도 못하겠고 그랬는데, 우리 장 목사님 함께 불러주셔가지고 이번에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에 갔다가 군목으로 갔다가 제대한 다음에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한 3년 사회 가다가 2003년도에 올림픽 아니 월드컵 끝난 다음에 월드컵 열심히 대한민국 응원하다가 그 다음 해에 호주로 넘어가가지고 잠시 딱 올라가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올해가 21년 차로 있게 되고, 거기서 또 부목사로 또 이렇게 섬기다가 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민교회를 지금 섬기고 10년 차 있습니다. 올해 10년 돼서 이렇게 장님들 허락을 받고 한 달만 좀 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올로 목사님 계시는데 올해 90세가 되신 바람에 또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이런 일로 왔다가 그 전에 우리 장모사 연결이 된 바람에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2부 예배 때 왔습니다. 와서 그래도 예배 마치고 나면 다들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라도 좀 얼굴 좀 뵙고 아는 분 있으면 얼굴도 뵙고 인사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기보다는 인사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하고, 온 성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얻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과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어느 강으로 알고 계십니까? 찾아보니까 나일강 길이가 6,650km 되고 아마존이 7,062km 정도 된답니다. 어느 게 긴 겁니까? 아마존이 수치상으로 좀 긴 것 같습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다. 강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또 모든 면에서 유량면에서도 아마존 강이 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 담수의 한 20%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시작된 것은 페루 남부에 있는 한 얼음 빙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길이가 무려 7,062km라는 거죠. 그 강이 7,000km 넘게 흘러서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강이 시작 전부터 강의 바다에 들어갈 때까지 그 7,000km 넘게 한 동안에 많은 지류가 있겠죠. 또 합해고 또 물이 합해지고 또 합해지고 다 합해진 다음에 대서양으로 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성경 기록된 게 한 1,500, 1,600년 동안 약 40명 정도의 기록자가 도금돼서 이 성경 한 권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게 40명이 지었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명이 1,600년 동안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은 결국 한 곳에 집중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경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책 이렇게 말을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도 그렇죠. BC와 AD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세계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그 당시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또 인물, 뭐 절기, 제사 모든 것들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갖고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제도나 절기나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목적은, 포커스는 다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이게 결론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건데 거기 들어가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있습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아라 라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크게 네 곳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민수기 35장, 오늘 이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이 도피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을 해보면 출애굽기 21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 지 한 2년쯤 됐을 때 온 백성이 시내산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백성들 놔두고 너만 올라와라 하고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규례, 명령들 주신 게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인데, 거기 한 대목이 뭔가 하면 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 곳을 정하여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는 도피성의 말은 안 나오는데 한 곳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게 바로 도피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35장인데 거기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될 건데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은 이러이러하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성을 6개를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도피성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19장인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말하죠. 나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들어갈 텐데 들어가거들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온 땅을 다 차지하죠. 그 땅을 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 과거에 모세를 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피성 6개를 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곳에 계속해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제도가 그냥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운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 오래전부터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네 곳의 성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미리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했는가? 왜 도피성이라는 걸 왜 세우겠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을 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해를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수할 권한이 없으면 가족 가운데 혹은 친척 가운데서라도 그를 복수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권리를 저장해 두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뭘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처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술 더 드시죠. 욕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죄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당한 만큼만 복수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당한 만큼 이상의 복수를 하는 것이 인간의心理입니다. 손 하나만 상했는데 나는 손이 뭐냐?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이런 죄성들이 인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그 세겜성에 놀러 가죠. 놀러 갔다가 그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추장이 야곱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이참에 둘이 결혼시키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만 결혼시킬 것이 아니고 당신네 부족 가운데 남자들, 우리 부족 가운데 남자들, 아들, 딸들 서로 결혼시키자. 그래서 사동을 맺자. 그러면 우리도 좋고 너희도 좋고 더불어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힘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들판에 나갔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꾀를 내죠. 말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당신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당신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받은 이 민족을 할례받지 못한 민족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가 우리처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는 당신의 말 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 꾀를 낸 거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처럼 말하면 포경수술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이 세겜사 들어보니까 뭐 별로 손해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런 다음에 그 온 성의 남자들이 같은 날 동시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포경수술 하고 나면 한 3일 정도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이 둘이가 세겜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뭐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고 있으니까 칼로 가서 다 죽인 것입니다.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추장의 아들만 죽이면 될 걸 갖다가 그 아들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남자들 다 죽인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보복심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렇고 기회가 안 되니까 복수를 못하는 거지. 만약 힘도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갚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배나 꽃배기로 갚아야지 속이 풀리는 이게 인간의 보복심,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의 몇 값을 갚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복심, 죄성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꼭 있지 않겠는가. 말씀할 필요는 없는데 저만 봐도 그래요. 이놈 두고 보자. 힘이 있으면 보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하나님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도 사실은 그 복수를 제한한 법이죠. 눈을 상해서는 눈만 복수하지 다른 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이를 하나 상했으면 그 이만 복수하지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가 하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 그랬더니 복수할 때 동해 끌고 가가지고 바닷가에 죽이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해, 같은 해, 그렇죠? 손은 손만, 발은 발만, 이는 이만, 이렇게 제한을 둔 게 바로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전혀 의도가 없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후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게 그 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5절에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같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실수로 도끼가 나에 휙 빠져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옆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자에 즉사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 입장에서 나 실수했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가 실수든 안 해든 나는 죽었다, 그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복수할 때 법까지 있으니까 정당하게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곤란한 문제 생긴 거죠. 피해자 측에서는 보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실수가 아닌데 이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이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말해준 게 도피성입니다.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분이 그게 일부러 했는지 실수했는지 누가 아냐고, 그렇게 와서 우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를 가리신 분이고, 시비를 가리시지만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는 피를 부르죠.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한참 무협지를 좋아했거든요. 무협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막 하여튼 만화방 가면 무협지 읽기 좋아했는데, 무협지 다 내용이 똑같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원수 갚기 위해서 10몇 년 동안 막 무술을 닦지 않습니까? 열심히 닦은 다음에 드디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네가 누군데? 내가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칭칭칭칭 싸움 해가지고 결국 주인공이 이기죠. 그 사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다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서 바람이 휘 날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복수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 그거 보면서 아니 원수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냐? 그 20년 넘게 인생을 그 아버지 복수한 그 하나만 위해서 온 생을 바뀌냐, 이게 뭔 소용인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 품져 있는 것입니다. 뭐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인생 살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와 보복의 원리를 사는 세상 속에 은혜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를 무시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와 함께 반드시 배려와 사랑도 함께 동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이 도피성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는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도피성,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도피성 누구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도피성 보면서 완전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구약 백성에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진짜 도피성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6개인데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의 도피성 이름을 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우리 보여줍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이름이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분은 주님밖에 없죠. 게데스. 두 번째는 세겜인데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진다,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교통한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베셀인데 베셀은 요새, 피난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누구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라못은 영광스럽게 한다 뜻을 갖고 있고 골라는 기쁨, 환희,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앞으로 완전한 도피성이 바로 누구겠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보호를 받는가 하면 아무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럼 내놔라 해도 절대 넣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게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바깥이 궁금해가지고 나갔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 입은 사람이 복수하면 그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이 그 성의 세상이 철저하게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피성 안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은 예를 조금만 몇 개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죠. 여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짐승 다 죽입니다. 그런데 막 피철감이 난 겁니다. 그날 밤에 온 나라에 통곡 곡성이 울립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구석기까지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안 죽는 집이 있었죠. 어떤 집이었습니까? 문에 피가 발리는 집. 그 집은 패스오버라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어린 양 피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 박살낼 때 유일하게 살아난 집이 딱 한 집 있죠. 창에 붉은 줄을 맨 집. 그 집에 있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노아 시대 홍수는 어떻습니까? 홍수가 임하니까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 모든 게 다 전멸하는데 딱 한 곳만 살아남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사람이면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46편 1절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성, 도피성을 제공하시고 그 성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런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얻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면 거기에 안전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주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인데 딱 일정한 거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서 아니면 어딘지 몰라서 그런 변명이 안 통합니다. 그 가는 길은 폭이 14m라고 합니다. 14m면 엄청난 도로폭이 아닙니까? 그렇게 닦은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언덕 위라든지 산 위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더군다나 항상 표지말을 딱 중간에 두가지고 도피성 가는 길 해가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년에 한 번씩 이 도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험하거나 숲이 가리거나 그런 일 없도록 정비한 것이 도피성 제도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온 곳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몰랐다, 못 들었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도 이스라엘 민족 말을 듣고 이방인이 할지라도 혹은 거류민들이라도 내가 실수로 지었는데 그럼 도피성 가. 그럼 도피성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스라엘인지 안 묻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열방에는 하나님의 선택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귀천도 없고 종족도 안 따집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그를 영접해 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성인지 아십니다. 적절한 방법을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에 함께 우리의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있는 그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도피성과 완전한 도피성 예수님 차이점 딱 하나 있죠.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죄 지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점을 했다가는 뽑집어다가 복수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나 신약의 완전한 도피성은 실수가 아니라도 고의라도 아니 내가 알고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실수냐 고의냐 따지지 않고 그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도피성은 완전하신 도피성을 설명한 그림이고 예표고 설명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집안에 털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오늘 어디든지 피할 곳은 진정한 도피성은 없습니다. 안식을 주고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지어서 외국을 가서 피해 보려고 그러지만 아니요, 아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진짜 안식할 수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책임지고 보호하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뻔스럽게 어떻게 죄를 지어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왜 이유는 뭡니까? 공짜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거기 아는 분을 만나가고 밥 먹으러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계산했대요.
그럼 내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 안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누군가가 치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지, 그냥 공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 아니,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꼭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값을 대신 지르신 그 주님 때문에 용서를 받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도피성 안에 계십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도피성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기는 한데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서 분명히 예배 잘 있긴 했는데 아직도 쑥 안 들어오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되지. 목사 한 20년 30년 하면요 보이거든. 아, 저 사람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참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십니다. 쑥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혹이라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있을지 모릅니다. 듣긴 많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쑥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서성거리고 미적거리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도 날 부인을 집 앞 교회 앞까지 태워가지고 자기는 한 바퀴 돌다가 마시장 와서 오면 있었어요. 하필은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있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가 에이 자 안에 저걸 좀 따뜻하게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날이 된 날이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시더라도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 가족들 주변 가운데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쑥 안 들어온 사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는 늘 세 가지 3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그 쑥 못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할 일은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우리 아들 혹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쑥 들어오게 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쑥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분도 같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완전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다면, 그 도피성을 보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곳은 그 도피성이 있다면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저 가정이 뭔가 다르네, 저기 뭐 생명이 있구나, 저기 안식이 있구나, 도대체 뭐냐, 뭐긴 뭐야 예수님 라고 설명해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도피성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실수로 하든지 고이든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핑계댈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게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간 은혜를 이 시간도 하는 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성그린 자들이 아니고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주님 완전히 안기고 주님 우리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제공하시는 그 안식과 그 생명과 그 평화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자녀들, 혹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변글에 허성금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심을,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의 진리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함께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을 누리는 축복이 온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놀랍게 향을 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교회가 도피성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완전한 도피신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사역에 충성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